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명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여기서 유대인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으로 불렸던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어요. 별을 보고 그들은 진짜 이 세상에 왕이 오셨네? 하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소란이 일어나죠. 진짜 왔어? 이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잃어버리고 그냥 관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작 저 이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구원 없다고 여기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지하고 깨닫고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바로 그런 비밀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유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모두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구원함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창세전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이지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그건 구원의 소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고 거기에 관심 없는 자에게는요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게 복음이다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왜 복음이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복음이 되었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명확하게 날짜를 모릅니다. 전에는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거 맞냐 하면서 막 성도들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함을 정확하게 날짜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7일에 예수님의 탄생하셨다고 해서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왜 석탄일이나 이런 건 명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 탄생에 대한 날짜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성경 저자들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면 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훌륭하게 살았으니까 그분을 기념하라고 그분을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실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보다 어떤 기록이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그리고 서신서에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니까 그걸 기념하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도 바로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라는 그 관점으로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의 속죄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죠. 그분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 속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모든 인생 사람들이 태어나면요 다 한 번씩은 고민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어디로 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면 나 보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도 없는 삶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고민인 거죠. 내가 왜 왔지 대체?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방향 없이 살아가냐면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로 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서 들어갈 자들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럼 이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내게 주신 어떤 인생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로 살았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힘들게 살거나 어렵게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곳에서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삶으로 한번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을 깨달아서 그들은 그 뜻을 알아감으로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방황이 시작되어져요. 성도의 방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나를 이끌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길로 안 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오아시스가 팡팡 터지고 내가 편한 잠자리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들, 얻고 싶은 것들이 준비되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리로 안 끌고 가시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얼마나 배부르고 잘 살고 괜찮은 인생을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가르쳐 주시려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왜요? 영원으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원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지옥 가는 백성들도 지옥 자식들도 영생을 지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영원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존재로 왕노릇하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저와 여러분을 수종들 자로 만드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온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삶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또 나의 과거의 굴레에 또 묶여서 상처 가지고 또 내게 있는 문제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 맨날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 봐서 알아요. 제가 부모님, 아버지가 술 드시고 이런 삶 속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 그 안에서 빠져서 못 나올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그 상황에 넣으신 거구나. 그분 알려고.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희생하신 분인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됐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거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 가지로 묘사해요.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족보로부터 시작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렇게 아브라함 처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계획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남자 나이가 벌써 75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라는 이미 불가능한 아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거기서 씨,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씨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이미 나를 보고 아브라함도 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계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복의 자리로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갈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의 삶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항상 그러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다윗도 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성소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 뭐가 진짜 복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인생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게 잘 산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이 드디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전에 태어나서 한국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왕의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들이 또 귀족으로 살았던지, 장군으로 살았던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인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 같이 훌륭한 분은 천국 갈 거라고.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뜻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 구절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는 지금 선지자의 예언을 끄집어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 땅에서 바로 이 유대 왕 아하스 때에 있었던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갈라져서 남유다를 그 옆에 있는 큰 나라인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예요. 그런데 이 유다 왕 아하스 왕은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지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냐면 후다닥 달려가서 애굽의 원조를 청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가는 길에 이사야가 딱 기다리고 있어서 하는 말인 거예요. 너희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인데 너희가 왜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구해? 내가 이 땅을 지킬 건데.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저 북이스라엘이 대단해 보이고 아람이 대단해 보이겠지만 그냥 부지깽이에 불과해. 내가 다 꺾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징조를 구해라.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말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하스는 나는 이미 애굽의 원조를 구했으니 애굽이 저들보다 훨씬 강한 나라니까 당연히 애굽이 오면 이기겠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징조 안 구할래요. 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속상해하면서 내가 그냥 징조를 줄게 하고 줬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아하스 왕에게 꾸짖는 말인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왕은 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해. 그런데 왜 너희가 문제 해결을 세상에 가서 하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2023년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었습니까? 외로웠습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놓친 거예요. 놓치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애굽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힘과 즐거움과 친구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왜 너희가 애굽에 가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절대로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 모르지? 그래서 내가 징조를 줄게 하고 그분이 친히 주신 징조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징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사야가 바로 이 말을 아합에게 전하러 갈 때 아들을 데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 이사야의 아내 뱃속에 잉태한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약탈이 빠르고 노략이 심하다라는 심판의 의미를 가진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주시는 징조와 예표로 삼으시겠대요. 이사야서 8장 18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사야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징조를 주면서 두 아들로 징조와 예표를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오신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오셨을 때 징조와 예표가 두 아들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은 자는 돌아오는 것이고 그 남은 자로 부름받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냥 기쁜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은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하지만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남은 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노략이 심한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크리스마스라고 케이크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기들에게 지금 뭐가 떨어진 거예요? 심판이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불이 떨어진 거라니까요. 내가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의 오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남은 자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울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휴, 내가 크리스마스인데 또 교회를 가네. 남들은 지금 다 1박 2일, 3박 4일 지금 여행 가가지고 정말 흰눈을 뛰어다니면서, 야, 연휴라 좋다 이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도 여기 와, 전날도 와, 아이고, 교회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복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1만 달란트로 탕감받은 그 빚은 관념적으로 보여요.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은 뭐 그러셨다니까로 느껴져요. 반대로 내가 당장 백테나리온과 같은 내 삶의 현실은 당장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니까 그게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삶이 바뀌는 것 같지 않지?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엄마 아빠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잘해도 내게 돌아오는 건 수치와 그리고 비웃음뿐이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 이게 죄된 세상의 악한 모습이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건져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이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 나 안 죽겠다고 돈도 많고 이러니까 재벌들이 이러니까 안 죽겠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의학 기계를 발전시켜서 오래오래 살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는 이 세상은요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옥 같은 곳인 거예요. 감옥인 거예요. 어서 빨리 여기를 나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합니까? 마라나타 하고 구하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분이 와야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날만을 기다리는 게 성도들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세상의 편함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찌 보면 개구리가 비커 속에 담아놓고 그 비커에 알코올로 서서히 불을 올리면 자기 몸이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좋네 하다가 뻗어버리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올 때마다 경각심을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로 복된 소식으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세상의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도구로 삼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내 육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다 심판의 불에 던져질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기록된 소돔성이 심판받기 전날까지 술에 취하고 놀았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상관하겠다고 하던 그 예쁘장한 남자처럼 보였던 그 천사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온 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천사를 보고 내가 상관하고, 쉽게 말해서 내가 즐기겠다라는 거죠. 지금 자기들을 죽이러 온 자를 보고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멸망의 사자가 왔는데도 그날까지도 술 취하고 놀고 그 안에서 그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는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씻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진리로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그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 세상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만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3절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나던 시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어요. 유다의 왕은 유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호를 내리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인 에돔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헤롯은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유대의 왕이 오셔야 되는데 가짜 왕이, 야만의 왕이, 거짓말장의 왕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인 것처럼 서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가 헤롯 왕인지 모르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유대 사람들에게 자기 왕권에 도전을 안 받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줬어요. 성전을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43년 동안 짓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43년 동안 계속 짓고 있었어요. 왜요? 빨리 지어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 워낙 집착하니까 성전을 일부러 천천히 짓는 거예요. 돌탑 하나 올려놓고 이러면서. 왜요? 그래서 성전 지어준다라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분노한 마음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던져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물질을 잠깐 던져주면서 그걸 맛보게 해주면서 진짜 왕인 예수는 관심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짜 왕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물질주의로, 만몬으로 이 땅을, 성도들을 눈을 가려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밖에 나가면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건물 커서 교회가 큰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모이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꼭 마치 예수라는 참 왕은 없으면서 그냥 헤롯 왕을 유다의 왕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정말 메시아의 열망은 있지만 반대로 그 세상 왕은 진짜 예수 참 왕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물어봤던 동방 박사가 다른 길로 도망가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천사가 시켜서 가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헤롯 왕이 분노해서 베들레헴에서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근동에. 그렇게 세상은 예수를 죽여야겠다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과학, 이 세상의 발전은 예수를 죽여야겠다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을 의지하고 참된 천국의 비밀을 의지하고 가던 이 나라 백성을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요, 근 100년 만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통해서 예수를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 오히려 성도들이 더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늘의 소망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풍요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어 하고 만족하고 가버려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남은 자 스알리아 숲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분으로 기다려져요. 그분이 오셨을 때 심판이 임하는 위급한 상황임을 알게 되어져요. 그들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로 오시는 분이 아기로 오셨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는 예수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헤롯 왕이에요.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여버리겠다고 다 죽여버리고, 왜? 예수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는 아기 예수로 오셔서 힘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에게 그게 예수야? 그게 그리스도야? 뭘 그런 걸 믿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막 능력도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이런다면 다 믿겠죠. 그런데 세상에 보여지는 예수는 항상 아이인 거예요. 모양이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건 헤롯 왕 같은 능력인데 이분이 오신 건 아기 예수처럼 아무것도 아닌 모습인 거예요. 그분은 말구유에 말밥으로 오셨어요. 양식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나를 따라라 내가 다 이겨줄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양식으로 들어오기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완성하시는, 하늘의 권능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 그 나라에 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 나 외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 나라 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백성입니다. 나는 그 예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가는 길과 달라요. 세상의 만족과 힘과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길을 갑니다. 왜? 나는 아버지 집을 가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더라. 그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끄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자의 죄에서 구원할 능력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들이 눈이 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 필요가 없는 능력이죠.
세상은 공부를 잘하는 게 능력인 거고, 세상은 건강해서 힘센 게 능력인 거잖아요. 쌈 잘하는 거, 이런 게 세상은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떤 백성이 나타나더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케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왕노릇 하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된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능력을 주러 오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들의 이야기죠.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영광 받으셨대, 이게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궁휼하심을, 당신의 온 땅을 통치하심을 예수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더니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 수할 야습들에게는 그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훌륭하거나 자식이 잘나거나 내가 세상에 사업이 잘 돼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야만 되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실 참 제사장이며 완전한 제물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냈고 잔치를 벌렸더니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와서 뭐 하던가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붓고 발 닦고 있죠, 머리카락으로. 가룟 유다가 너 뭔 짓이야? 그거 팔면 300데나리도 되는데 노동자 1년 월급인데 그걸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런 열심히 행위를 벌이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놔둬라. 저가 나의 장사를 예비하고 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저 여인의 이야기가 들려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있는 거.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곧 죽으셔야죠. 빨리 죽으세요. 빨리 재물 되세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여러분이 예수를 도구로 사용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기대하고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 붓고 주님 당신의 제물로만 나는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빨리 죽으세요. 근데 죽은 예수를 왜 또 끄집어내냐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붙잡고 예수 믿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건 죽은 예수를 또 살려낸 거잖아요. 오병이에 일으키라고.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의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주가 되셔서 이젠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는 자예요.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을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유대인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 담대히 성소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머물러서 예수 믿고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가 아니라 담대히 나가야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뒤에 있는 관계, 친척 이런 거에 묶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자들인 거예요. 스알 야숙전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수알 야숙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평강의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유다의 왕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세상의 성공과 가치에서 찾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새롭게 상기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 삼고 이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더는 이 세상의 감옥에 묶이지 않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더 이상 사주팔자 운명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세상이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그걸 복음으로 여기면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데 맨날 감옥 가고 예수 전했더니 매 맞고 우리가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여김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괜찮아 그랬어요. 이 세상의 감옥, 질서 난 괜찮아.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이 크리스마스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그런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계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가장 즐겁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